진정한 그 회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사울을 통해서 진짜 변화받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네팔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 네팔 구석구석, 또 우리 쿠말 목사님 통해가지고, 우리 쿠말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MDiv 신학 석사,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때만 해도 거의 한 2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현지에 두 분이나 가가지고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들의 실력이면 거기 가서 현지인 목회자가 되고도 남는 실력이에요. 한 두세 달 훈련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편차가 너무 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교통비며 숙식 해결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만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신학 석사라든지 그 다음에 목회학 석사 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뭐 박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팔에 가서 저렇게, 원래 한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필리핀이라든지 특별히 베트남 사람,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돈 벌러 많이 와요. 여기서도 좋은 대우를 받고 필리핀이라든지 또 네팔인들, 이제 현지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말 목사님은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본국으로 자기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친구를 돕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갈보리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신학생들 몇 명이냐, 신학생들 이제 명단 다 제출해라 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팅을 해가지고 현지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지원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힘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신학생들 한 명당, 여러분 한 명당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4만 원 가지고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교사가, 그죠? 그러면 한 명당, 그러니까 100불만 우리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한 달 생활이 되는 금액이 100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뭐 충분을 따지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100불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만 원 가지고도 생활하는데, 그죠? 우리하고는 이게 너무 좀 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거기에 2억 들여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돈이 없어도 영혼 구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서 짧은 시간에 이 본문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 내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게 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소망 없는 자식들 있잖아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식들, 그 자식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울처럼 변화만 받으면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는 자기 신념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팔을 가는데 2억이 들어가지고, 2억을 들여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돈 들여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저는 산 좋아하는 사람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가치관이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때 이 사울의 모습,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당대 공의회 의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의 그런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대의 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 유대인들한테 지식인으로서 칭송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기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공문, 확실하게 사람 죽이는 이제 자격증 같은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잡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위임장 같은 걸 이제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다메스쿠스라고 들어보셨죠?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아. 다메섹 수도 시리아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신념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 것하고 진짜 신앙으로 내가 행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쉬운 예로 정치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건국일 가지고 이제 나눠져 가지고 두 쪽이 돼 가지고 8.15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더라고. 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날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신념이죠.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확신. 나는 이것이 옳다. 나는 여당이 옳다. 나는 야당이 옳다. 그러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서로 사태질하고 싸우고 뭐 온갖 욕설을 다 막 내뱉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장 배경과 그가 받은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신념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성장 배경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기 북한에 가서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자라나면 어떤 이제 신념이 생깁니까? 김정은이가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신념인 거죠.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념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의 확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념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의 신자도 같은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는 여러분 우르르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절대 진리에 근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신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를 하지 못해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가 나한테 맞아. 나는 침례교가 나한테 맞아. 아니야. 나는 장로교가 나한테 맞아.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신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에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사건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고 분명히 믿고 계신데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자기 신념으로 모든 일을 행한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쭉 7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5절부터 이렇게 6절 7절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죠. 땅에 엎드려 가지고 갑자기 큰 이제 그 빛을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이제 그를 둘러 이제 비추는 그런 광경에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도 있었어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은 듣지를 못한 상태인데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누구십니까? 너무 압도됐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흘이 중요합니다. 사흘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살인자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때의 사울은 자기 신념대로 행동을 했지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회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내 인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3일 동안 깊은 영적인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분이 정말 이사야 53장에 말한 메시아, 그분 예수님 맞구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당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이것을 사흘 동안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흘이 주는 그 시간 동안 맹인이 되어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 이하부터 이제 쭉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9절 이하부터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됩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자기 신념에 의해서 행했다면 이제 변화받은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심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를 중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절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회심입니다. 오늘날 회심해가지고 회심 성장을 한 교회들이 드문 시대예요. 교회는 여러분 회심해서 회심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회심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증거하면서 그 증거에 의해 가지고 그래 네가 예전에 네 신념으로 산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제 정말 네 신념으로 살지 않고 정말 신앙의 힘으로 이제 네가 바뀐 모습을 내가 봤다. 나도 네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러면서 교회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막 벼락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끔씩 우리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아빠처럼 그런 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큰 경험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을 왜 경험을 못하냐고 자꾸만 궁시렁거려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울처럼 마음이 강팍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극적인 변화의 그 체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그룹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그 신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 타고 가는 과정에서 모라비안 이제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그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보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해가지고 뭐 여러분 들어보시죠. 속회라든지 그 다음에 반회 이런 게 이제 다 속으로 모임이에요. 그런 것을 만든 겁니다. 속으로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쉐어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벼락을 뭐 이렇게 때리든지 뭐 이렇게 이 번개를 통해 가지고 음성을 주시든지 이런 극적인 경험을 안 주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시면 이 철길에서 기차가 오면 그냥 뭐 기차에 깔려 죽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저렇게 누워 있는데 누구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분이 목사 됐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무식한 거죠.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극적으로 사울처럼 나도 꼭 이런 것만 여러분 이런 것만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속에서 믿어지잖아요. 어떨 때. 그럼 믿어지는 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체험인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다 믿어지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체험이라는 것이죠. 체험을 이렇게 극적으로 너무 그냥 이런 극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고 체험될 때 정말 믿어지구나. 이것이 극적인 체험인 거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운전대 잡고 가는데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회심이 아닌 자기 신념으로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진짜 회심이 돼가지고 변화된 바울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거는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 내가 완전히 변화받았는가? 이것은 개인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변화받은 게 맞아. 회심한 것이 맞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완전히 회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신념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완전히 회심한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